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목회가, 내가 하는 사역이 주님이 하신 것과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주님이 하신 목양의 원리를 따라 목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가 다양해지고 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목양보다는 행정을 잘해야 하고 목양보다는 시스템 관리를 잘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목양을 더 잘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목양이 아닌 조직관리, 시스템의 발전에만 더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신 대로 목회, 성경적인 목회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적인 목회는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이식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의 심장이 이식된 성도라면 겉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고 굉장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면 분명 세상적인 부러움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은 아닌지 그 상태를 살피고 그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헬라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그렇게 1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장이 마구 뒤틀릴 정도로 안타까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고생했다라는 말은 동물의 가죽을 찢어서 벗길 정도로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 기진하다라는 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완전한 녹초가 된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이 들 때는 때로 이 밥 숟가락을 들어 올리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피곤하고 무력한 상태인 것이죠. 최근에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던 우크라이나 군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각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전장에서의 하루하루는 겪어보지 않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잠을 자더라도 마음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소리에도 놀라서 깰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그곳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패배해서 후퇴를 해야 한다면 그 피곤함, 몸과 마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후퇴하는 것조차 힘든, 그래서 퇴각할 때도 공격을 받아 피투성이가 되고 이동하는 전차에 오르지도 못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료를 두고 퇴각해야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동물의 가죽을 찢어서 벗길 정도로 힘들고 완전한 녹초가 된 상태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처럼 피부가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로 헤매는 사람들의 상태, 그 상태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재현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통해했던 감정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러한 마음, 이런 애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놀랍게도 창자가 아파옵니다. 왜 창자가 아프고 뒤틀릴 정도로 또 아플까?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식된 사람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겉모습만 보았던 사람들, 그 속에 보이지 않았던 파산한 영적 상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생 속을 태우고 언어폭력으로 늘 아내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남편, 그래서 죽도록 믿고 차라리 어디 가서 죽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남편의 영적 파산 상태를 보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를 때 전에는 싫었지만 이제는 오죽하면 저렇게 고함을 지르겠나, 나한테 안 지르면 누구한테 지르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심장이 아내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동료, 그저 경쟁 상대로만 여기고 내가 이겨야 하고 눌러야 할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영적으로 불쌍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쏟아내는 말, 꼴보기 싫은 행동들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 파산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외통수에 갇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도 사는 것이 힘들고 재정적인 궁핍도 매우 견디기 어렵지만 이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고집이 너무나 세고 자아가 너무나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아라는 감옥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런 감옥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영적인 파산 상태를 보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물밀듯 들어가지 않으면 자아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은 거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냉정한 율법주의의 판단에 갇힌 사람들, 그들은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보다 나아 보이는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가 있지만 세상에서 겉모습이 좋게 보이든
안 좋게 보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빠짐없이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 총수도 자살을 합니다. 실패자만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도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전쟁, 그런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의 매일 그 일상이 전쟁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내 가정이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근에서는 직장이 전쟁터가 됩니다. 내가 먼저 밟아서지 않으면 올라서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혹독한 경쟁 사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쟁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위를 보면 치유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가정을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일 중독에 빠져서 더 이상 가족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힘든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귀부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맨날 맛집 탐방이나 하고 골프채를 휘둘러보고 명품 쇼핑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영적인 갈급함은 채우지 못하는 우울증에 걸려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풍족하고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기를 보면 다들 잘 살고 나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곳에 여행 다니고 경치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사진을 찍어 올리고 다들 행복하고 부러울 만한 일상을 공개하면서 좋아요 이것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잘 사는 것,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아이들을 유학 보냈더니 거기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마약에 손을 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그렇게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망가질 일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파산 상태를 맞은 사람들, 외통수가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눈이 열리도록 그들을 도와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방으로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으로 예배의 문도 열려야 하고 소그룹의 문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전도 집회의 문도 열려야 하고 기도의 문도 열려야 합니다. 모든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식받은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심정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그들의 영적 파산 상태에 대해 예외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셔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대화 가운데에 생명의 생수를 소개하니까 여인은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고 주님은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인데 은혜를 받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면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가 되어서 추수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꾼, 추수할 일꾼으로 자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도 중요하고 추수할 일꾼도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모인 우리가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성향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추수도 중요하고 추수할 일꾼도 중요하지만 이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 그때 기도의 범주는 교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CCC에 가니까 기도 제목이 우리나라, 민족은 기본이고 전 세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나. 또 책 풀 때마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렇게 캠퍼스를 품고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 딸들이 대학생인데 나이가 20살, 22살입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지 않으면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나이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민족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심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의 그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서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각자의 사명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던 여인, 그 여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도 없고 부족한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의 심정을 선포할 수 있었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역시 그런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우리만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병들고 약한 그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그 사람을 일으키고 민족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앉아 그분의 심장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고귀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행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애간장이 끊어지는 주의 마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